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시편 강의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저희 셋이 모였습니다. 오늘 간영 목사님께서는 또 서울의 시민교회인가요? 오늘 그 말씀 전하실 그 메시지 또 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끼리 이렇게 좀 준비를 해서 전하겠습니다. 오늘 특히 이 시편 68편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35절, 35절 정도 되는, 지난주에는 7절까지여서 굉장히 마음도 편안하고 저희도 뭐 시간에 쫓기지도 않았는데 오늘 35절이라 굉장히 마음 급합니다 지금. 맞습니다. 일반 성도들만 성경이 길어지거나 메시지가 길면은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준비하는 저희들도 그렇죠. 굉장히 좀 힘듭니다. 35절이라 이거 뭐 절반으로 잘라야 되나 뭐 여러 가지 고민했는데 그래도 한 편에 묶어놓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함께 오늘 다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절 한 절 한 절을 다 강해를 하기보다는 큰 구조나 의미 단위에서 좀 살펴볼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좀 보시면서 좀 성경 꼼꼼히 읽으시면서 이런 의미구나 좀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큰 맥락에서 좀 살펴보면서 메시지 정도 끌어내는 그 정도 시간으로 좀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전사님 정말 이거 간단하게 한 어떻게 구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시편 68편은 여러 시편들 중에서 굉장히 좀 난해한 시편으로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내용도 좀 다양하고 여러 개의 시편이 섞였다 이렇게까지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의 시편은 이제 크게 말하면은 승전을 찬양하는 찬양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에서 승리를 했고 승리를 해서 함께 이 승전보를 울리면서 그 행진하는 거죠. 요거에 맞춰서 한번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아마 이해하기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1절에서 6절까지 먼저 보시면 돼요. 이건 서론이면서 그리고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이 시편 안에서 이제 급박한 일, 전쟁과 같은 큰 일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 다음이 그래서 7절에서 18절로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제 2막이 되는 거예요. 전쟁을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이 이겼냐? 바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두 번째 18절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9절에서 31절까지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19절에서 31절 굉장히 길지만 여기는 어떻게 보면 퍼레이드 같은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그러면서 사람들을 또 막 모여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구원하셨고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거리로 나와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이런저런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합시다 라고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그렇게 승전보를 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2에서 35가 결론으로 시가 마무리되는 그런 시편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4개 연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이 4연을 중심으로 좀 오늘 살펴볼 텐데 각각 연마다 저는 본문을 쭉 읽으면서 전사님이 전쟁의 심상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전쟁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당시에 이방인들이 뭐 쳐들어오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주변 나라들에게 공격받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러한 어떤 전쟁의 심상에서 중요했던 게 저는 언약궤인 것 같아요. 언약궤를 들고 나가잖아요, 전쟁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이면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이제 너희들과 싸울 때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셔서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 속에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4연에 보면 각각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는 그런 심상들이 있습니다. 보면 1년에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할 때 이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표현이 전사님 그 언약궤를 다 들고 나아가는 그 장면을 상징하는 거죠. 모세가 항상 매일매일 언약궤를 이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매일 가는 그 거리 때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라고 그렇죠. 하면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아마 그거를 기억해서 시편 맞습니다. 기자가 예, 예.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용구가 중요해요. 그래서 언약궤가 도대체 어디 나옵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 예언에 보면 7절에 네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서 나가사 이렇게 네네네네. 하잖아요.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네네네. 이게 행진을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언약궤 언약궤. 주님의 임재가 거기에서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19절부터 보면 19절에는 당장에 나오진 않지만 세 번째 예언에는 중간에 보면 24절에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뭐 나의 왕이 성소를 행차하시는 것이라 이러면서 행차 아까 퍼레이드 행진. 맞아요. 언약궤가 쭉 이렇게 들어가는 그죠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성소까지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연상을 하는 걸 봤을 때 이 전체 씬은 공통점이 있다 이 각 연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장면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1년을 좀 보면요. 여기 보면 뭐 대략 읽어보면 이제 내용이 좀 이해가 되는데요.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하는 거 보니까 언약궤가 들어갈 때 원수들이 흩어지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고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갔을 때 이스라엘 앞에서 다 벌벌 떨면서 도망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어떤 심상인데 뭐 그렇게 해서 악인들은 다 회파될 것이고 의인들은 기뻐할 것이고 기쁨에 겨워서 즐거워하고 찬양을 하게 될 것인데 전사님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5절이에요. 아, 5절이요? 갑자기 5절에 네.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이 네네.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의 돕는 재판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계신 언약궤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고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고 또 어떤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고 네.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는 자다. 이런 걸 보니까 네. 전쟁의 하나님인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거 무슨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사실 1절에서 6절을 잘 보시면 1, 2절에 이제 전쟁 나온 악인들이 나오잖아요. 예, 예. 근데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네네. 승리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한다고 한다면 고아나 과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대개 이제 가정에서 전쟁을 누가 하냐면 가장들이 하지 않습니까? 성인 남자들이. 가면은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고아와 과부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제일 불쌍하고 이제는 더 이상 뭐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회적 약자죠. 그래서 그런 약자들도 고아에게는 무엇이 제일 필요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제일 필요한 거죠. 과부에게는 그를 공정하게 대해줄 그런 사람들이, 재평원과 사람들이 필요한 거고요. 밑에도 보면 고독한 자들도 있고 감옥 갇힌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심상들이 뭐냐면 다 도움이 필요한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개인의 전쟁 같은 삶에 묶여져 있는 속박되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하나뿐만 아니라 모든 그 삶에서 구원이 필요하고 해방이 필요한 그 모든 어떤 심상이 비슷하다라고 전쟁이랑 똑같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는 우리 약한 이들을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아마 이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김영근 전사님 이게 전쟁의 하나님, 전쟁의 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고아들의 아버지, 좌부들의 재판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게 좀 전사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 내용을? 약간 전쟁의 신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굉장히 파괴적이고 그리고 뭔가 다 때려 부실 것 같고 이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편 기자는 그런 이미지, 다른 시편에서는 그런 이미지도 실제로 하잖아요. 악인들의 목을 꺾어달라, 뭐 그런 심상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부분이랑은 다르게 고아와 과부와 얘기하셨던 갇힌 자들, 고독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약자들을 향해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지금은 사실 저희가 이제 이때 당시와 같은 전쟁 상황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저희 안에서 주어지는 전쟁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교회 안에서도 어떤 교회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무언가 성과를 내야 되고, 업적을 이루어야 되고, 그래서 뭔가 어딘가 경쟁을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가 쉽잖아요. 교회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
중요한 초점을 잃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주 전에 목사님 설교에서도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도 교회 일 말고 주님의 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지금 우리들에게 있었던 겉으로 드러나는 전쟁 같은 상황들은 어떤 과업을 성취해내야 되고 어떤 지점까지 도달해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있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심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고아들을 챙기고 과부들의 신원을 들어주게 되어지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필요한 왜 소외되고 그리고 외로워하고 혼자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들에게 손을 뻗는 행동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가 임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는 공의의 측면이 사실 그 이면에는 공의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의 신이라고 우리가 말했을 때 그것은 그냥 어떤 능력주의, 성과주의, 한국 교회가 성장 제일주의로 갔던 그런 모습 속에서 이웃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하는 본문 같아서 좀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강조하다가 보면 그 하나님의 긍휼이나 자비, 사랑 이런 부분들 놓칠 수 있는데 본문 안에 그게 같이 드러나고 있어서 굉장히 저는 이 부분이 좀 되게 특이하고 인사이트가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대의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죠. 옛날에 보면 독립운동 한다 보면 가족들 다 내팽겨치고 그렇죠. 뭐 그런데 유대인 같은 경우는 탈무드에서도 보면요 전쟁을 나가면 과부와 고아들이 항상 생기잖아요.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최고의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겼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공동체가 뭐 고아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가 다 같이 누군가가 아버지가 되어주고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마을에서 다 같이 지원해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아직까지도 잘 되어 있다라고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네 자식이 내 자식이고 내 자식이 네 자식이고 이렇게 키워야지 맞습니다. 애들도 잘 혼자 크고. 혼자 못하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년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7절에서 18절 내용을 보니까 사실 좀 읽으면서 좀 저는 어렵더라고요. 이게 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그래서 광야에서 행진하실 때 보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광야에 어떤 광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광야에 쭉 가는데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뭐 이런 구절들을 쭉 해요. 9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이거 혹시 어떤 그 레퍼런스가 있습니까? 이거를 이 시인이 그냥 막 말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아마도 7절에서 14절까지는 계속 전쟁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시들이 여러분 보시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마 사사기 5장 드보라의 활약상들이 나와요. 4장 5장에. 그래서 드보라의 이야기를 알고 있으면 아마 이 내용들이 훨씬 좀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은 먼저 이제 8절에서 보면은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이게 뭐냐면 드보라가 그때 당시에 시스라 군대랑 이제 옆에 있는 주변국이랑 시스라라는 장군의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기게 돼요. 드보라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드보라의 노래. 드보라 5장이 전체가 그렇죠. 그리고 드보라의 노래에서 이 8절이 언급이 되는데요. 왜 드보라가 이런 신의 산이나 이스라엘 하는 마치 광야의 모습을 했냐면 드보라가 예전에 그 하나님의 그 출애굽했던 그리고 광야에서 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여자 사사를 이때 당시에 한 명도 없었다가 드보라를 선택을 했을까 했을 때 드보라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그때 당시 어떻게 하나님이 했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정확한 제대로 된 사사였다라고 하더라고요. 5장 8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드보라의 핵심이 되는 믿음의 간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보라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까지만 할까요? 뭐 더 해주세요. 뒤에 보시면 또 재밌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11절, 12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드보라와 관련해서 주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12절도 여러 군데의 왕들이 도망치고 있었는데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 여러 군데 이 드보라지만 또 한 사람의 여인이 또 등장하지 않습니까? 야엘이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시스라가 군대가 다 망해지고 도망을 가죠. 그래서 이제 광야로 도망갑니다. 예전에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갔을 때 그 유목민들이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겐족 유목민들이 이제 시스라를 도와주려고 딱 했는데 시스라에게 어떻게 하냐면 우유를 먹이고 우유를 먹고 배가 고내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거기에 반전을 이렇게 두 명의 이제 여인의 모습들이 활약상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전리품을 나누는도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러한 모습들이 이거는 이제 야엘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맞는 것 같아요. 시스라가 도망을 쳤고 야엘이 그 도망친 시스라를 만나서 죽이게 되니까 이 내용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왜 이 내용을 여기다가 드보라의 노래와 그 어떤 시스라 군대와의 전쟁 이후에 드보라가 승전보를 울렸던 그 이야기를 여기다가 넣어놓고 있냐. 이제 그 측면으로 봤을 때 저는 여기 보면 그 15절에 바산의 산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바산 이렇게 하면 많이 들어보셨죠. 바산의 황소들 이런 구절도 우리 전에도 살펴봤지만 맞습니다. 이 바산이라는 장소가 전사님 굉장히 풍요로움의 상징 아닐까 이거? 맞아요. 이게 골란고원이라고 해서 광야 보면 다 사막이잖아요. 그렇죠? 이 지면의 열이 너무 세니까 그리고 비가 안 내리니까 식물들이 살 수 없고 식물들이 살 수 없으니까 당연히 가축이나 이런 게 살 수가 없고 물을 마실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광야 이 가나안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기보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들어가서 사실 당황했어요. 그렇죠. 공사가 안 돼. 그러니까 가나안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당시에 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하나님 앞에 배도했던 이유는요. 비가 안 내려서고 맞아요. 풍요롭지 못해서요. 그러니까 자꾸 바알, 풍요의 신, 이런 어떤 아세라 이런 신들에게로 자꾸 막 넘어가요. 맞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꾸 바알 신을 섬기는 것처럼 이방 신을 섬기는 것처럼 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러면서 여기 보면 그 바산의 산, 그러니까 비옥해 보이고 굉장히 풍요로워 보이는 산, 즉 이스라엘에게 봤을 때는 풍요로워 보이고 비를 내려주는 바알신, 그렇죠? 그리고 그 이방 나라들 그런 바산의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어디에 임재하시냐면 시온에 임재하십니다. 시온산은 우리가 시온성 뭐 이런 얘기하니까 되게 시온산 뭐 되게 멋있고 이런데 동산이에요. 맞아요. 야트막한 국사봉 여기 옆에 국사봉 되게 별 볼 일 없는 그죠? 그냥 광야에 뚝 이렇게 언덕처럼 그죠? 그러니까 뭐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근데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드보라로 상징되는 이 사사들의 전쟁은 뭐였냐면 바알의 신에게 마음을 계속 빼앗기는 현혹되는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로 찾아와서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니까 여기에 시온산에 그렇게 하는 이 씨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전쟁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러나 그거 척박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그냥 광야같이 보이는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비를 흡족하게 내리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두 번째 연에서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는 굉장히 되게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모든 이 일들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했을 때 신앙도 마찬가지로요. 사실상 우리 눈에 보이는 방식 그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척박한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삶에 은혜를 부으실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거든요. 결국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연이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연이 지금 가지고 있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연까지
뭐 전쟁, 네. 심상, 그 다음에 이제 또 광야에서의 사사 시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쭉 이렇게 왔습니다. 네. 이런 하나님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19절부터 보면 김영근 전사님 19절부터 네. 31절까지잖아요. 네. 요 내용 쭉 보시니까 어떤 내용인 것 같으세요? 네, 요 내용은 그냥 아까 이제 박 전사님 요약해 주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승전보를 올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언약궤 심상이 있었잖아요. 예, 예. 언약궤가 이제 일어나고 또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그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돌아왔을 때는 어땠겠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다들 그렇죠. 나와서 다윗 뭐 퍼레이드, 춤추고 퍼레이드. 난리 네, 나죠. 맞아요. 다윗 다윗은 막 이제 바위- 미친 듯이 네. 추고. 바지가 벗겨져도 아. 찬양했던 맞아요. 다윗의 모습처럼 이제 사람들이 다 찬양하는 모습들이 여기 예, 예. 심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의 또 핵심이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제일 많이 공감이 갔고 제일 많이 눈이 많이 갔던 부분은 19절 말씀이었어요. 19절. 19절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지금까지 쭉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그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안으로 오셨다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게 다름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날마다. 짐을 대신 져주시는 모습들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전쟁의 끝은 승리였고 네. 이제 우리 삶에도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에도 종국에는 구원이라는 결론이 있긴 하지만 그 구원까지 가기 위한 여정들 하루하루의 여정들 안에 우리에게는 뭐 고민도 있고 걱정도 있고 맞아요. 어려움도 있고 한데 그 부분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 알고 짐을. 계시고 네, 날마다 함께 하시며 그 짐을 대신 져주신다는 것을 지금 요 세 번째 연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찬송케 하시고 네. 이게 승전보를 올리면서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쭉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고 맞습니다. 주님이 하셨다. 네. 이 짐, 무거운 짐, 결국은 전쟁이라는 피곤하고 어렵고 힘든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고아도 과부들도 보호하시고 전쟁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피폐함들도 하나님이 다 끌어안으시고 섬세하게 이렇게 하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긍휼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던 분이 또 바알과의 그렇죠. 우리의 인생에 살다 보면 자꾸만 우리 마음은 신앙적인 유혹을 받잖아요. 바알신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때그때 일하셔서 내 삶과 여건을 나아지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소원하는 바를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 마음이지만 맞아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꾸만 흔들립니다. 맞습니다. 바알신에게로 자꾸 흔들려요. 눈에 보이는 그런데 하나님 자꾸 얘기하시는 거죠. 나는 시온산에 임재 있다. 그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막 종국에는 그 하나님이 맞았어. 결국에는 이 시온산에 있는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언약궤가 들어오잖아요. 맞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을 때 이제 보십시오. 32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적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결국에는 땅의 왕국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와 나도 저렇게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게 되는구나. 나도 저렇게 예수 믿으면 인생이 성공하는구나. 이런 게 아니라 저들이 광야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저들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시온산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들을 보면서 땅의 왕국들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별 볼 일 없죠. 사실 교인들 보면서 뭐 그렇게 한 가지 딱 있습니다. 와, 저 상황에서도 쟤네들은 주님을 찬양하는구나. 저 인생이 저 지경에 갔는데도 예수를 안 버리네. 끝까지 저렇게 신앙을 지키네. 저 뭐지? 저 상황인데도 쟤네는 웃어. 기뻐해.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교회 사람들이 찌질해 보이거든요. 엄청 찌질해 보이고 너네들 뭐하냐? 약간 이럴 수 있는. 그 오늘도 우리 점심 먹으면서 신나게 비트코인 얘기를 했잖아요. 비트코인이 확 이렇게 깔아앉았다가 확 올랐잖아요. 네. 여기다 넣었으면 우리가 돈을 얼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 바보들아 신앙을 지킨다고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 가지고 산다고 뻘짓하지 말고 빨리 투자해 이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끝까지 돈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와, 혀를 내두르고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종국에 눈을 감을 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면서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찬양 드리는 네.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고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시편, 이 긴 35편까지의 시편을 저희가 뭐 한 절 한 절 강의하진 않았지만 대략 이런 정도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전사님 좀 어떠셨습니까? 같이 함께 하면서. 저는 네. 뭐 좀 처음엔 힘들긴 했는데 예, 정리하니까 나름 정리가 되고요. 예. 저는 너무 많이 애를 쓰셨어요. 예수였어요. 시편을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에 이제 찬양하고 승계 이제 들어가고 이럴 때 만약 이 시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했을 때 남유다 갈리고 포로기 때 만약에 이 시를 들었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예전에 이런 우리 영광과 과거의 영광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거 다 잊고 있다가 이게 딱 누구에 의해서 발견된 거죠. 이러한 찬양들과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다시 그런 믿음과 근데 지금 현실은 그럴 수 없는. 그러니까 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우리 예전에 다 같이 여기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네. 말씀도 좋고 찬양해도 좋고 그냥 있어도 좋고 그냥 사람만 봐도 좋고 들썩들썩이고 또 그랬던 이제 기억들이 있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혼자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아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러 초대를 하는데 그런 그리움과 그런 마음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생각들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안타까움들이 좋습니다. 결국 이스라엘도 포로기 때 성전 신앙에서 이제 말씀 신앙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 때나 이렇게 보면 결국은 그 초막절이나 7.7절에 모여서 우리 느헤미야 그때 살펴볼 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가르쳐 달라고 율법을 읽어 달라고 요청하거든요. 에스라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다행히도 우리는 이 예배당이잖아요.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신 어떤 곳에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청종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두셋이 모인 곳에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전사님이 말하고 있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요즘에 또 가정 예배가 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든지 홀로 이런 어떤 우리 시편 강의 묵상을 보시든지 아니면 큐티를 하시든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에 임재하셨던 그 은혜 그리고 보호하심, 지켜주심, 그죠? 그리고 우리 인생을 끝까지 이렇게 찬송케 하는 그런 자리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마음에 담으면서 오늘 시편 강의 68편 어려웠지만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 지을까요? 네. 우리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